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로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와서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다 종교의 모습은 다르지만 구원의 길은 다 같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옛날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착하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또 명예로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처소를 말합니다. 텐트처럼 펼치기도 하고 접을 수도 있는 것이 장막이에요.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성산이라고 그래요. 장막과 성산을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우리가 장막은 이 세상 가운데 잠깐 머무르게 되는 것인데 교회를 말할 수도 있어요. 성산은 뭐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게 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머무르게 될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의 심령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 시편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5편에서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갖추어야 할 삶의 방식을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특징 10가지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10가지 사람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간단한 것 같아요.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는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또 마음에 소원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본질상 무엇을 갖고 태어났냐면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들이 순간순간마다 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고 비방할 때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또 부족한 자임을,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철저하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또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무지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 또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와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무지하고 또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이 자꾸 되지만 그것은 나의 육신의 능력과 나의 육신의 힘에 이끌려서 내가 의지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늘 그의 삶의 능력과 또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삶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첫 번째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2절 말씀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이 내가 거짓됐는지 정직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또 죄악된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노아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어요? 의롭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로 칭하여 주셨어요.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어요. 죄인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연약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공의를 실천한 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100가지 선한 일을 하여도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난 모습을 보이고 잘된 삶을 살았어도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죄에 대해서 공평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더 사모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에 아무리 좋은 진실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진심을 품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소망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 헐뜯고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해요. 성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일이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것이에요. 헐뜯는 것이에요.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하며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방법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의 입방정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조직이 깨어지고 상처입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했어요. 참소한다는 것은 뭐냐면, 참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비방하고 그것을 내가 퍼뜨리고 또 해로운 소문을 내는 일을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는 것은 사단의 악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날마다 복된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덕스러운 말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허물이 있어도 그건 내가 기도할 몫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춰내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잘 제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든 악을 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으로 악이 틈타지 않도록 범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악을 품으면 그 악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거 사단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악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자녀와 부모와 또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비방한다는 말은 뭐냐? 치욕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준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허물을 들춰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있을수록 더 예의가 필요해요. 부부에게 있어서도 더 예의가 필요하고 또 자녀에 있어서도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상호 존중하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천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존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판단할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사악한 자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정도로 사악한 자들이나,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나 또 부한 자나 없는 자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하고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물론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을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멸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멀리 해야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앞장서는 자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형제 자매들 간에는 뭐가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서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준비할 때 서운해요. 또 취직을 할 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때에, 병 고침 받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은근슬쩍 그것을 취소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운한 것에 대해서 아깝기도 하고 또 상황이 나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어떨 때는 서운한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너무나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깝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운한 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해가 될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 날마다 그 약속이 깨어져요. 무엇보다도 서운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에요. 또 아홉 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돈을 꾸어주고 높은 이자 받는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동족 간에 고리대금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돈을 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꾸어줌으로 해서 내가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높은 이유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정당한 경제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돈 거래하다가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할 때에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이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고 또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고리대금에 대해서 엄히 금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정당한 예일에는 뇌물이 필요가 없어요. 뭔가 깨름직하고 안 좋은 일이니까 사람들이 뇌물을 합니다. 뇌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당하고 왜곡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뇌물을 받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알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또 무죄한 사람이 해침을 당한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특징을 봤습니다. 10가지 특징을 봤을 때에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돼요. 가장 상식적인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상식적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미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를 갖추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